불치병에 걸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주인을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해! 네가 갖고 있는 현금 다 주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부자가 볼멘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 병은 의사도 살릴 수 없다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살리겠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인류에게는 세 가지의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아입니다. 기아. 네, 가난이라는 거죠. 두 번째 적은 무엇이냐? 무지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에 공부하고 싶어도 얼마나 정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습니까? 금요일날 국민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60대 드신 어머니하고 30대인 두 딸이 대학교를 같이 졸업한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60대신 분들 대학 못 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대학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60대는 어린애예요. 80 중반인데도 박사 학위를 받은 할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이기혜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시면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90에는 박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요. 90까지 잘하려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질병이라는 거야. 질병. 지금 우리나라는 이 기아와 무지는 거의 퇴치가 됐습니다. 오늘날 많이 배우고 살기는 좋아졌지만 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 원인 결과를 살펴보면은 2024년에 사망자 수가 35만 8,569명이었대요. 그럼 2023년 대비해서 1.9%가 증가했고 하루 평균 98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대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냐? 암, 심장질환, 폐렴으로 전체 사망의 42.6%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982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약 1000명가량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질병은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 세상에 병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병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 더둘러라는 사람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염병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유대인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거죠. 네. 자, 이 바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다가 이제는 본토인 예루살렘과 유다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이 기득권자들, 유대인들 보기에는 바울이 눈에 가시,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둘로와 함께 데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아멘. 첫 번째,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끈질기고 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을 고발하니라. 또 2절에도 고발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를 향한 사단의 공격과 추적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탄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이 선동케함으로 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자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길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의로 돌아가자 어떻게 했어요? 40명의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은밀히 공격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포기할 만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합니까?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의 법 전문가인 이 더둘로를 동원했습니다.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발달된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 그래서 이 로마의 잘 발달된 법을 이용해서 바울에게 올가미를 씌우겠다라는 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끈질긴 사탄의 공격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를 향한 사탄의 공략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틈만 보이면 사탄, 마귀, 귀신은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나안으로의 이 행진을 방해한 이 아말렉 족속은 성도들이 영원한 가나안인 이 천국으로 행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용맹과 백성들의 일치 단결로 결합하여 일궈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농사만 짓고 목축만 하던 이 이스라엘이 이 최신 이 병기로 무장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전쟁 발발 이전이라면 이해가 될 말씀입니다. 또 전쟁 중인 상황이라면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아말렉은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쟁이 다 끝난 상황에서 뒷북을 치는 것과도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말렉은 한 번 패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경고입니다. 단 한 번의 승리에 취해서 방심했다가는 틀림없이 큰 코 다친다는 경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 시대에 이를 때까지 줄곧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그 한 예가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로의 왕 당시에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세력이 성도를 대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등 그의 졸개들의 공격은 끈질기고 지배합니다. 어떻게든 성도들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이 악한 사단의 계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악한 사단, 마귀, 귀신,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괴롭힌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찬을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와! 달려드는 거예요. 응? 사탄, 마귀, 귀신이 머리에 뿔 나고 무섭게 생겼으면 우리가 분간할 수 있지만 사탄, 마귀, 귀신도 어떻게 해요?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단에 대한 경고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 대한 이 경계를 한시라도 늦추면 성도인 우리의 허점을 파고 들어와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성도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이 사단에 대한 경계를 끝까지 늦춰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벨리스가 가요. 우리가 당신을 이기고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게 하여 우리가 대가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 이 아첨은 분별력을 잃게 하는 악인의 언어라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은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 악한 사람의 말이라는 거죠. 자, 이 더둘로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라고 하는 이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보면은 그는 먼저 이 벨릭스 총독에 대한 칭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둘로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고자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벨릭스는 누구냐? 유대를 다스린 로마 총독입니다. 52년부터 60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죠. 자, 유대 민족이 벨릭스 덕분에 태평을 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더둘로가 이 벨릭스에게 아첨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 벨릭스 총독은 폭정을 일삼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정을 일삼았던 벨릭스를 향하여 더둘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자신의 이 주장이 좋게 보이기 위하여 이렇듯 입에 발린 아첨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냐? 드루실라라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이 벨릭스 자신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절,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벨릭스는 이 악한 변호사인 더둘로의 말을 길게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들의 고발을 기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이 아첨의 말 때문이에요. 아첨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유치하고 때로는 혐오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구역질 날 것 같은 말이 바로 이 아첨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란 사실을 새까맣게 모른다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이요 진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없는 자기 오해에 빠집니다. 각종 오만과 무감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도 이 덫에 걸리기만 하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살인하는 사람들보다 사기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살인은 우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심정에 도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어떻게 해요?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계산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또 그 사기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치고 끝이 좋은 사랑을 보셨습니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그 그물에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첨하는 사람은 이웃들에게 미움과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첨은 결코 좋은 언어일 수가 없습니다. 나쁜 언어입니다. 악인만 쓰는 언어입니다. 주로 길거리에 있는 음녀나 사악한 이들 혹은 이단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는 혀를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리라.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아첨의 말을 흉내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 말을 소금치듯 고르게 하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부탁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선하게 말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디도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는 말에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천하에 흩어진 미래를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도인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과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헬라어로 로이모스라고 하는데 패스트와 같은 악질입니다. 우리 패스트 우리 아시죠? 바울을 향하여 이 패스트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뜻은 이 이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다,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정말 어떠한 파나 당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며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정통교류에 어긋나는 길을 택한 자 또는 파당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찍이 고대 그리스의 웅병가이며 정치가인 데모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모스테네스는 국가나 이 제국에 해를 끼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흑사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흑사병. 이 얼마나 모욕적인 언어입니까? 이 페스트는 야생 동물의 이 병으로서 인체에 옮겨지는 것도 주로 야생 쥐에 의해서입니다. 일단 발병이 되면 심한 우열과 또 발열이 나며 수일 내로 사망하는 치사율 100%의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더욱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이 전염성도 높아서 순식간에 번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00년 14세기 전 유럽의 이 흑사병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거죠. 영어로 블랙데드. 무슨 말이냐? 죽음을 검게 할 뿐만 아니라 100%의 치사율로 전 사회에 깊은 어둠의 그림자를 두루우기 때문에 블랙데드.
흑사병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데돌로가 바울을 향하여 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한 말 속에는 이 복음이 바울에 의하여 마치 패스트와 같이 흑사병과 같이 빠른 속도로 로마 제국 내에 구석구석에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 이 겨울 이 벌판의 불길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이 벌판의 불길 무엇입니까? 봄이 오면 농부들이 이 들에 나가 겨울에 마른 잔디와 지푸라기에 불을 놓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들불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논밭의 들불처럼 우리가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논밭의 불길이 타올라야 겨울에 마른 잔디와 지푸라기에 숨어있는 각종 해충과 이 병균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타고 남은 재가 토양, 땅을 기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은 겨울이나 이른 봄에 시골에 한번 가보면은 아이들이 들판에서 이 불놀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른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에 서울에서 자랐지만 서울에서도 어떻게 했냐 이 지불놀이도 하고 깡통에 나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이 풍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길은 논밭의 불길과 같이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규정할 만큼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에베소 같은 곳에서는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이 마술 관련 책자를 다 불태우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어떻게 복음화된 줄 아십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세상에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화장품 향수 냄새만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는 변화가 있어야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의와 질서가 세워져야 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를 가르쳐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가는 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 얼마나 나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인구 25%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길 가는 사람 4명 중 1명을 만나면 그 1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처럼 예배에 열심인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날마다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부패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습니까? 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 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성도로서 결코 합당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가도냐와 아가이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며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남녀노소 지고와 빈부 귀촌이 따로 없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듣고 한 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잘 박혀서 합당하게 또 적용하고 또 삶으로 사회와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강력하고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